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더 강한 빛이 되고 더 맛깔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자비가 더 크게, 더 넓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치료의 손으로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8일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춘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춘계 수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모두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한 가정을 통하여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도 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중간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
그래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쓴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14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이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즉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갈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여호와와 함께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벌써 4월의 첫 주일입니다. 25년도 동계 수련회가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월이라고 하니까 25년도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하여 1/4분기가 지났습니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남았어요. 100이라고 따지면 25%가 지났다니까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분명히 소망 있이 25년도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4분기가 채 지나기 전에 낭망하고 포기하고 아예 하나님 은혜에서 지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4월 하면은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역동적인 계절입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4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구절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움츠렸던 꽃들이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맺기 위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폈다가 지는 꽃을 위하여 많은 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꽃을 피우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간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은 더 잔인해요. 3, 4월 되면은요,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 먹어요. 고로쇠 나무에서 고로쇠를 채취해서 건강에 좋다고 막 마십니다. 그들은 생명에 관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나의 조금 유익을 위하여 식물의 생명에 관한 것을 뺏어 먹는 인간들 때문에 더 잔인한 계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화란이나 그 유럽은 나무의 물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만 그걸 좀 먹는 것 같아요. 한 송이의 꽃을 피우면은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설레게 돼요. 꽃을 피우기 위하여 참으로 그 꽃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실과는 겨울을 지나고 많은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자성어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 자, 쓴 것이 다하면은 다른 것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 쓴 고통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사람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좀 안 된,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인간이 안 된 사람, 인격적으로 안 된 사람은 고생을 덜해서 그렇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성들은 시집 가야 사람 되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왜? 고생을 해봐야만이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도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성장시키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사랑이라는 종합 비타민제가 모든 영양소에 거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사랑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체는 사랑입니다. God is love. 주님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또 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잘 성장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많은 현장에는 안전망이 2겹, 3겹으로 겹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청년 시기까지,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 시기까지는 사랑이라는 그런 가족들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침입에서 보호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침입자가, 해치는 자가 있기에 보호막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펜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생명싸개입니다. 생명의 보자기입니다. 생명싸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보관하는 주머니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생명싸개가 생명을 보관하는 주머니입니다. 마치 값이 비싼 보물일수록 포장이 튼튼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보호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싸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생명싸개는 주머니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대우주, 전 세계 모래 알갱이만큼 많은 이 별들의 수위에서만이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생명싸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생명싸개입니다. 생명싸개 하면은 좀 말투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은 생명의 보자기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제가 나발과 아비가일 가정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가정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과 우리가 비교해봐도 그래서 교훈을 받으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이다. 자, 나발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축업, 짐승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인이 못 돌봐요. 밤이나 낮이나 맹수도 있고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재산을 지켜준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 군대였어요. 그래서 갈멜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기시면 2절. 마온에 한 사람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그 업이 갈멜에 있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유목민입니다. 심히 부하여, 조금 부한 것이 아니라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뜻은 불량하다, 무익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기쁨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의 울타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담이 됐기 때문에, 밤낮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고 큰 힘이 된다. 다윗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생명의 보자기인 다윗은 생명의 보자기지만 나발은 생명의 보자기인 다발을 무시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윗이라는 담을 스스로 헐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보자기인 다윗을 알아본 것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했어요. 담을 지켰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담을 스스로 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발은 주님이 안전하게 쌓아놓은 담을 본인 스스로 허물었어요. 신앙도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발과 아벨은 부부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발은 부부였지만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단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큰 틈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발은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마음이 단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만이 내 삶이 변화되는데 10년 전, 20년 전 고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심히 부하게 만들어준 다윗이라는 담을 스스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생명싸개인 다윗을 알아봤잖아요. 자,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갇히겠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였을 것이다. 생명 주머니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싸개인 다윗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던 이유는 항상 모든 일에 은혜와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서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불만과 불평만 나옵니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나발과 같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은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일도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셨고 주님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발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셔요.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총의 슬로건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감사가 되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곰곰이 매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시편 118편의 6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프로 신뢰합니까? 교회를 몇 프로 신뢰합니까? 교회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인간적인 사람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시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가르치겠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했습니다. 그러면 나발과 아비가일은 다윗이 우리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 양을 지켜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누가 좀 이것 좀 달라고 합니다 하면은 쳐다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사람 이름을 대면은 없는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발과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10명에게 내 이름으로, 니들 이름으로 오면 안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가서 너희는 평강하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너희 소유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고 했어요. 왜? 자기 물질을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발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10절 같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 쫓겨다니잖아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기는 다윗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거는 자기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다윗을 완전히 모욕하는 말입니다.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과연 나발처럼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혹 해본 적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디서론지 나발은 다윗이 어디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수치를 준 겁니다. 다윗의 이름에 모욕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매일은 아니지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이름을 혹시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없는가? 주님의 이름을 모욕스럽게 하는 일이 없는가? 이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요.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1068페이지입니다. (1068페이지) 에레미야 10장 25절 106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왕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로 알 수 있냐? 자,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그 거처 있죠? 거처. 2번하고 나눠주에 뭐라고 됐어요? 목장. 자, 교회는 양들이 살아가는 목장입니다. 이 목장을 황묵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목장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해주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나발은 주님의 울타리, 다윗의 울타리, 주님의 보자기, 생명 보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른 부인은 알았어요.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한 행동이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25장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수치스럽고 욕되게 했다. 모욕했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15절 그러면서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다윗과 그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줬고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우리 재산을 지켜줬습니다. 말하니까 그런데 주인님은 나발은 다윗을 수욕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첫 번째 한 행동이 18절입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힙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도 너무 급할 때는 버선발로 나간다는 옛 어르신들 말 있어요 없어요?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아마 버선발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남편에게는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가정을 지켜준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양도 잡고 자기가 있는 건포도 무화과 뭉치 떡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급히 갔습니다. 급히 남편에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유벽하다는 것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군사들은 평지에 있으면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깊은 유벽한 곳까지 쫓아 내려가니 기다리지 않고 험한 골짜기 가서 그들이 올라오도록 기다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군대를 모아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또 여기도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급히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4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다윗의 소년들, 주인이 보낸 소년들을 못 봤습니다. 나에게 먼저 말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불량한, 무식한, 쓸모없는 나발이라는 남편이 그랬습니다. 제발 화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는가 아니면 무릎을 꿇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형편이 있고 저런 형편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슬픈 일이 있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고 아셔요. 아시지만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주님과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잠시나마 내가 모른 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까. 나발한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매는 멍청합니다. 자매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우리 형제는 아비가일처럼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우리 형제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형제는 내버려 둬요. 그러다 말겠지. 우리 자매는 내버려 둡시다. 나는 과연 나발과 아비가일에서 남편과 아내 측에서 나는 항상 주님과 관계된 일에 있을 때 나는 어느 편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과연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교제에 참석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단단한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죄악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 잘 알고 계세요. 자, 노아 홍수 때 노아와 8식구만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 노아 방주 배에 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 환난을 피하는, 죽음을 피하는 생명의 방주였습니다. 생명 싸게 했습니다. 생명의 보자기였습니다. 지면에 있는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되 이렇게 했어요. 코로 기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노아 8식구만 방주 안에 하나님이 들여보냈냐?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은 개인의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시편 66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다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전도집회는 내 영혼에 관한 것이지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관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 영혼에 관한 겁니다. 일단 방주 안에 들어가고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물이 쏟아져서 이 세상 물로 다 덮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생각이 몰두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성경이 끝나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했으면 그러면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있었습니다. 자, 광야 40년 동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는 많은 맹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거칠었어요.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옷도 해이지 아니하고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광야 황무지에서. 우리 인생길은요 황무지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정갈이나 독사, 맹수들에게 언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니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3페이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이 가장 민감합니다. 눈 앞에는 어린거린 거 있어도 바로, 그리고 티가 하나 들어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귀나 입이나 이런 데는 작은 티 같은 거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그런데 눈은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요 민감하게 낱낱이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낱낱이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생명싹에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물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말렉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교회라는 보호막을 떠나는 순간 마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찾으셨으니까 25장 앞으로 넘기시면 300페이지입니다.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할 일을 기억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내 뒤에서 떨어져 물 위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만 아말렉이 있고 지금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말렉이 있어요. 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생각이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쳤느니라. 그런데 왜 물 위에서 떨어지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구원받을 때나 대충 살아도 지금 이 시간까지 잘 살고 있는데 그래요. 잘 살고 있어요. 본인이 이뻐서 잘 살게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은혜에 더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샀고 죄를 지면서도 크게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더욱더 두려움이 없어져. 더욱 담대해져. 점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점점 어둠의 터널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아마 신앙생활 구원받고 오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습니다. 공고도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어요. 병도 있었습니다. 답답함도 있었어요. 그때 지금 마음처럼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그때
이제는 그나마 지금보다 조금 더 조급함으로 주님을 의뢰하려고 노력했고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하나님이 육신은 멸하고 벌써 멸해 갔을 수도 있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다 가나안 땅,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 과정 속에서 뒤처지는 민족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면은 부지런히 법궤가 가는 쪽으로, 성막이 움직이는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궤는 3일길 앞서 가니까 아이고 나를 좀 기다려 주겠지. 기다려 주겠지가 아니에요. 자, 기다려 줬으면 다 함께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아말렉에게 잡혀 죽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법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에게 잡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법궤는 계속 이동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는 계속 움직였어요. 가족들이 쫓아가겠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말렉에 좀 멈췄다 3일만 쉬었다 갑시다.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는 계속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니까. 가끔 아이고 어떤 분이 좀 신앙이 더디니까 그분 비유 맞춰서 좀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까요?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인다니까요. 바람은 없는 것 같지만 바람은 불어요. 공기는 계속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역동성이 있어요. 어제 오늘 밭에다 심은 채소가 성장 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떨어진 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내 인생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보작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은 생명의 보작이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성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이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것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주위에 맹수들이 있고 정갈이 있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순간 새롭고 산 길,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보호막에 있을 때 그들이 안전했듯이 이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내가 거할 때 안전한 겁니다. 거기가 평탄한 길이라고는 성경이 없어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지옥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길입니다. 생명길은 편안한 길이라고 안 했습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생명길입니다. 새롭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단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그 길은 죄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 갈 길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2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 하느냐? 아직도 옛날 그 행위를 못 벗어나고 그 길을 가려고 고집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아직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습 조금씩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생명싸개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보자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 나라는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영이 보호를 받아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대인, 그렇죠,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루시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제 하나의 인격체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는 인격체가 하나 탄생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입니다. 15절.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의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거룩한 보혈, 영원한 속죄를 믿는 무리가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세 사람,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간혹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내가 교회 뭐 임원이니까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교회라는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능력, 우리 희생, 우리 순종,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3장 그 옆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혹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니까 아이고 우리 21구역, 우리 11구역,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어느 한 두서너 명 모여서 우리라는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의 소리를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자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느 집단 있으면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지만 서로 옳고 그름을 서로 주장해요. 서로 따져요. 이게 어디든지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느니라. 완전한 건 없어요. 판결은 했어도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정치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교회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943페이지입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 세상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왼수처럼 여기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양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이 세상 부모님에게 쉽게 말하면 자식이 10인데 어떤 자식에게는 재산의 60%를 주고 나는 꽁지만 줬어 1%. 그러면 평생 부모님 저주하고 원망 않겠어요? 무리가 있다니까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해. 좀 씻어. 나 깨끗한데. 스스로
스스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세상은 있어요.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눈 높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분들은 우리 주위에 많죠. 있어요.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냥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 그런 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부모를 내 마음에 안 들으면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슬프게 하라고 가르쳐, 혹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들었죠? 세상은 안 그래요. 그 무리가 있다니까요. 나는 어디 무리에 속해 있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부모에게 불의하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무리가 있다니까요. 교만한 무리가. 구원받지 못한 종교가들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세상 욕심으로 꽉 찬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교회 안에 들어오기 쉬운 게 뭐냐면요, 거짓을 포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거짓을 포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은요, 자기를 포장하는 아주 교활한 자기 포장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없는 말도 안 해? 만들어. 진실이 아니에요. 만들어 말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앞뒤를 다 따지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 싹 빼고 나쁜 것만 딱 갖고 얘기하는, 편집한다고 그러죠. 요즘 언론이 통편집을 하잖아요. 나쁜 무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인내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아니라 없는 말도 나는 뱉어서 끝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과 무관이다. 이건 황당한 겁니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가면서 있을 수 있죠. 왜? 녹음이 안 된 거니까.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없는 것을 만든 것은 새로운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있었던 것을 확장하는 것도 문제고, 있었던 것을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고,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입니다. 24절. (24절)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인내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배려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물론 100이라는 건 없지만 지금 내가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이 90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89, 88 줄어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2년 전에는 80이었는데 지금 90이네? 지금 99요. 이거는 무엇인가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신앙생활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24절처럼. 물론 교회가 받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가정이 받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또 내 신앙적으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발은 보호막을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다라고 전했을 때 나발은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요. 다시 표시해 놓으신데, (37절) 25장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술을 먹고 잤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보다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부인이 당신 몰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낙담됐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낙담돼요. 괴로워. 몰랐다면은 이 사람 뭔 소리야, 나한테 이 얘기도 않고 왜 갖다 줬어? 막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말하자마자 낙담됐다. 낙담이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 쓸개담.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다 이 말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니까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싸게 생명 보자기를 벗어나는 거나 그런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벗어나려는 행동이나 말을 했은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요.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진실한 일꾼은요,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기 감정 가지고 이해타산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아니에요. 교회는 감정으로 이해타산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요.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역사하겠어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들었는데 믿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있어요. 왜?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은 100이라고 하지만 나는 의심이 항상 있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도저히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들었다. 그 믿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정적으로 교제에 나와요. 감정적으로 전도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찬송가에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우리에게는 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잠언 26장에 입술로는 속이고, 감정은 입술로는 속이고부터 시작돼요.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자, 감정은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완전히 극과 극이 있어요. 나는 감정으로 교제를 하는가, 감정으로 기도하는가, 감정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감정으로 용서했는가, 감정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랑하는가. 감정이 아닌 진실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보호막 생명싸개 안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가이사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장군이 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고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가지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네가 좀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종교 생활할 때 이 정도로 사는 사람이면 다 천국 간다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안 했어요?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고넬료는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나 봐봐요. 그가 경건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남 도와주는 일도 발벗고 나섰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날 때마다. 그럼 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근데 안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가도 살펴봐야 돼요. 와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요일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것이 만약 영혼의 구원하고 관련 없는 것이었다면, 물론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는 죄송은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런 것이 내가 천국 간다, 그거는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정한 짐승과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어요. 베드로야, 이걸 잡아 먹어라. 아이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저 율법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까. 그러니까 고넬료도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이지만 그들도 큰 보자기에 쌓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춘계 수양에, 추계 수양에, 하계 수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이 말이에요. 기회는 본인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좀 지능이 떨어진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신체가 장애가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 하나님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으로 선택해요.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분은 그래서 안 되고, 여분은 열에서 안 되고. 춘추계 수양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보자기입니다. 수양회장 가보셨어요? 도저히 수양회장에 모시고 오면은 안 될 분들도 수양회장에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근데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큰 보자기가요, 1년에 3번씩 펼쳐져요. 그리고 이때는 베드로를 불렀지만 지금은 전국에 600~700명 전도인이 참여를 하잖아요. 어떤 영혼도 해결 못한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치 않은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 28장에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못 본 채예요. 자기 가족을 못 본 채 한다.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4월 18일부터 충계 수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쌓이게끔,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넣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번에 은장의 중심으로 많은 분이 참석합니다. 물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상담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기도하고, 구원은 받은 형제 자매들, 어르신들은요, 믿음이 더 견고한가 자기 자신을 항상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경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지금 할 일이 영혼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 썩어지고 보이지, 이거에서 지금 우리가 눈 돌리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일에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봉사회장단이 지원하기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축의 수양에는 그냥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계 수양에는 은장의 어르신들은 선택입니다. 교회에서 경제적 지원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꼭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점점점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혼에 관해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의 보호막, 생명의 주머니에 내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신앙생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발처럼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도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아비가일처럼 은혜와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고, 또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히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는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 데를 봐요.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탓. 나발과 아비가일은 작은 은혜 때문에, 작은 감사 때문에 나발은 일찍
죽임을 당하였고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사랑하는 처가 됐잖아요. 진짜 우리가 신부라면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엮어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는 겁니다. 핑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요즘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박태근 형제님도 처음에 진짜 처음 사랑할 때는 밤 1시에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잠옷바람에 뛰쳐나갑니다. 지금은 내일 먹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고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친밀해 서로 이해할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새벽 2시고 3시고 없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데 이리저리 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좀 깊이 좀 물론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지만 익숙해진다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 분도 전국에 너무 많거든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너무 엄청 많아요. 다만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은혜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시대, 왜 이 가정을 왜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구원받기 전과 후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분명히 우리의 담은 교회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사계, 주님은 우리 교회의 생명의 보작이고 우리 가정의 생명의 보작이고 나의 생명의 보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보자기 안에 쌓여 있으려면은 불량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발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아비가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혹시 간혹 나발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아비가일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주님이 피로 사신 생명싸긴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도 나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4월 18일부터 춘계 수양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큰 보작입니다. 거기에 영혼들이 쌓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영혼들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고음권 봉사의 모임도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